할렐루야.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날도 추워가지고 또 바닥도 미끄럽고 해가지고 오는데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오느라고 고생 많았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조심히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정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계를 갖고 오셨는데 그 낮아지심,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고 있는 친구들,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기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경배받기 합당하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셨기에 주님 나를 그곳에 세우셨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가운데에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렇게 주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청년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 등 준비하는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려주세요. 기말고사 기간인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잠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우리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 지켜주시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이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2021년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2021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은 모든 것이 2021년보다 더 좋아지길 기원하고 특히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에 능력 더해 주시며 말씀 듣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은혜의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는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서포터즈에게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의 처음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24절, 25절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노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전하는 말씀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저께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 법이 다시 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이제 그 백신을 1, 2차 접종한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맞은 친구도 있고 안 맞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좌석수의 30% 앉아서 좌석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는 230석이에요. 그래서 75명까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나오셔도 되고, 만약에 자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벌써 우리 부장님, 총무님 나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가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 아직 백신 맞지 않은 친구들은 백신을 맞아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생기고 하니까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좀 무섭고 그래서 피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도 이렇게 좀 기회 될 때 백신을 맞으면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이나 다른 데 생활하는 것도 편하니까,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지키시면서 이 시간들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24일이 금요일이고 크리스마스 25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24일 원래대로라면 전야제를 굉장히 성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계속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때 이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경계하여서 이렇게 더 강화하는 건데,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축제이지만 좀 소규모의 축제로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 이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그리고 중고등부 영상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하 환영, 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뭐 율동으로 영광 돌리는 이런 찬양들 영상으로 미리 녹화한 거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이렇게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셔서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는 여러분들 30% 또 좌석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 자리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금요일 날 밤에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시부터죠. 9시 반부터가 아니라 9시부터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성탄절에는 8시, 9시 반, 11시 반 주일 예배 시간이랑 동일한데 모두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가족끼리 함께 영상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고등부 예배 변함없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친구들은 없지만 고3 졸업 예배이고 여러분들은 한 학년씩 올라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도 주일날 변함없이 예배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가 많아가지고 뭐 빼먹은 거 있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죠. 이제 성경에는 편지로 된 글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편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편지,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지도를 봤을 때 가장 잘 알려진 큰 운하가 있는데, 대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랑 파나마 운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죠. 이 운하들 크게 있는데 이런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운하들, 거기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아주 나름대로 유명한 운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에 있는 코린트 운하예요. 코린트 운하인데 그리스 지형은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돼 있어요. 여러분 반도가 뭐예요? 반도. 섬처럼 생겼으나 육지에 붙어 있는 걸 반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지형을 나누어서 붙어 있고, 이렇게 일본처럼 완전 떨어져 있는 섬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 이걸 반도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북한은 이제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지형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유럽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반도 국가인데, 이 반도 국가인데 이 중간에 남과 북을 나누는 중요한 요충지가 있는데, 이게 잘록하게 허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코린트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큰 운하가 있는데 이 코린트, 이 지역에 위치한 그 도시가 코린트인데, 이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할 때,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리스 사람들은 무조건 이 코린트를 지나가야 돼요. 고린도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운행을 한다,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뭐가 발달할까요?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이 큰 대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대도시들이 문화가 발달하잖아요. 가장 빠르게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문화들을, 그거를 적용해가는 것이 대도시들인데, 문화가 발달했어요. 경제와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고린도는 요즘 우리의 대도시에서 보는 것처럼 활기가 넘쳤는데, 활기가 넘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치가 심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사재기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남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부도덕해졌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쪽 지방에서 믿는 신, 저쪽 지방에서 믿는 신, 그게 한 곳에 모여서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상들이 너무 많았던 도시였어요. 바울은 그곳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이 고린도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성장해 가던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편가르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랑 똑같아.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랑만 다니고 나랑 마음이 좀 안 맞는 쟤 이상한 애야, 그러면서 편가르기 하잖아.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당시에 어떤 파가 있었냐면, 일단은 바울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으니까 야, 바울이 원조야. 바울을 따르는 게 진짜 신앙이냐?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서
바울파가 생겼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바울을 이어서 온 사람, 바울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거든. 바울은 약간 머리도 대머리고 좀 생긴 건 별로였어요. 엘리트 계층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모든 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막 대머리고 이렇게 별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바울이 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말 너무 잘해. 말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러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장 유명했던 사람, 가장 유명인이었던 그 어른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게바거든요. 게바파가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가지 파로 나뉘었는데 아니야, 사람을 따르는 건 옳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거야. 이러면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4개 있는 거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4개 파가 생겨서 뭐가 진짜인지, 야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다니까, 야 나는 아볼로야, 바울보다 늦게 전도를 하며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명쾌해. 난 아볼로한테 받았어. 그런데 나는 원래 교회 어른이신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았다니까. 아니야,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세례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고 있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바울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극명하게 2가지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음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입니다.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하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래요, 십자가가. 근데 하나는 능력이 된대요. 누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누구에게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는 이치, 섭리, 신앙, 영성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섭리,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섭리와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자,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바울은 23절 24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18절에서와 똑같이 십자가 사건을 2가지로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밝힙니다. 누군가에게는 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한 것이래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18절이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과 23절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해야 될 시간에 나와서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정받지 못했던 십자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멍멍이 죽음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는 죽음, 당하는 처형,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살인자들,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게 십자가 형틀이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 저 사람 죽어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거론하고 있죠.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을 표적,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믿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여겨졌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우리에게는 구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민족,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시대 때 어땠습니까? 모세 시대 때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리치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이 한 번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몰살돼요.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렇게 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뿐입니까?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광야, 사막이에요. 목이 마릅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바위를 내려치자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 수없는 기적들을 보고 듣고 자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있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게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멉니다. 세상 무가치하게 죽은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죽음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림칙하게 여기는 건 당연합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못을 빼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때려잡고 로마를 다 뒤엎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저렇게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외면했어요. 그와 함께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철학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죠. 그냥 인생이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게 이 그리스 헬라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좋아하는 예능 프로가 뭐였냐면 광장에서 사람들이 말로 싸우는 거였어요. 철학적인 언어로 싸우는 거,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볼거리였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랩으로 배틀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랩으로 얘기해서 배틀을 하잖아. 그래서 승자가 생기잖아.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철학적인 언어를 랩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지식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볼거리였고 그게 당연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들은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리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 그렇게 지식을 갈구했던 그들의 눈에 십자가로 죽은 예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코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학문을 깊이 알고 제자들을 키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양성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처럼 사람들에게 큰 스승이라는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눈에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요절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이에요. 이룬 것도 별로 없이 무식한 제자들 몇 명만 세워놓고 이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수지 절대로 지혜로운 성인, 지혜로운 성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그리스 헬라인들은, 이제 바울은 이런 시대 정신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신이라면 지혜 있는 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헬라인들, 이 당시를 관통하던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무가치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어리석다라고 여긴 그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고 당연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십자가 말만 들어도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롭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고 그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묵상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은혜의 십자가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에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롭게 여겨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지혜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죄인이 지혜로운 분이라니요, 십자가 죄인이 의인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참된 지혜가 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지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립시켜서 바울이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간단히 말해서 잘난 척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당시의 철학자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광장 아고라에 모여서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고 랩 배틀하는 것처럼 배틀을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안다. 이겼어요. 승자로 인정받고 이 사람이 참된 지식이냐 인정받고.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더 똑똑하다는 걸 인정받고 잘난 척하려고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거. 이게 세상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 지혜는 오히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스승이고 학자이고 웅변가이고 변호사이고 정치인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엘리트 계층, 누구나 봐도 존경할 만한 지혜롭고 명망 깊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과 종교의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의 법 그리고 종교법 모두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런 실정법, 국가의 법과 종교법이 그런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렇게 똑똑하더라고 이것이 법이라고 만들었던 그 법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더라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법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초기 기독교 당시에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는 노예와 여자와 일일 노동자들, 품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왜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당시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가 숫자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숫자만 세서 몇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와 그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학식 풍부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천한 사람들, 별 볼 없는 사람들만 따르는 종교다. 저 집단은 상종할 집단이 아니야. 그냥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야.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과감하게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빼앗고 쟁취하여서 그것을 미련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처럼 남들보다 뛰어나다, 내가 잘났다 떠드는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복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로 가야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저주하도록, 아주 극혐하도록 만듭니다. 성공하고 높아져야 돼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하고 높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종교가 그걸 도와주면 좋겠는데 가장 천한 자리로 가라고 해요. 천하다 못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갔던 십자가의 길을 가겠대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뭔 구원자가 저렇게 약해? 뭔 구원자가 저렇게 힘이 없어? 능력은 어디 갔는데? 진짜 구원자라면 십자가 뚫고 내려와야지.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로마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지. 그 능력 어디 갔는데?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 묶여 있는 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27절과 28절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약함이 강함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욕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일까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 여자, 이 당시에 가장 하찮은 존재들, 비천한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여자와 일일 노동자들, 품꾼들, 그러니까 루저 중에 루저들이 모여서 아무리 떠들어도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을 볼 때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아봤자 당신들 미련한 거야,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다. 뭘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건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학원에 빨리 오라고 막 연락하고 그러겠지. 학원 선생님들도 이때는 야, 학원 특강 지금 안 들으면 니네 큰일 나. 교회는 다음에 가면 되잖아. 언제 가도 되잖아.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인정받지 못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길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걸 무시하면서 멸시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질 거예요. 잘난 척하던 사람들, 내가 산 지식인이야라고 잘난 척하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결국에 최종 구원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을 모두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미래에 일어날 그 믿음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 결국 지금 현실을 이겨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알기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 눈앞에 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운 평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당장은 비천하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뭔가 자랑할 것,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능력과 신분과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능력과 지혜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을 생명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오면 놀랍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삶을 살리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고 천한 그 비천한 운명에 처해져서 악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누구에게도 경배받지 못하는 상태로 오셔서 30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최종적인 그런 운명에 처해졌던, 운명에 떨어졌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선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삶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첫 번째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책에 나온 지식, 목사님이 떠드는 이야기,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몰려와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역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능력으로 간주하는 돈, 지금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죠. 돈이 있으면 편하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풍족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만 삶의 능력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끝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어떤 철학자들과 지식으로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최고 명문 스승에게서 배운, 지금으로 치면은 하버드에 다니는, 옥스퍼드에 다니는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정말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지식을 자기가 다 알기를 탐구했던 사람이지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만이 나를 살리는 지식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어떤 부귀영화와 성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길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듣기 원합니다. 성공하는 길, 부자가 되는 길, 이 세상에 누구보다 똑똑해지는 길, 그거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질 세상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영원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부자가 되는 길,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따르려 합니다.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썩어져 없어질 것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지혜, 가장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현실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고 코로나가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시험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아서 대학에는 갈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에 겹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늘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며 모두가 끝났다고, 모두가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그 당시 그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버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지이시니.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목에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여 가장 비천한 죽음, 실패한 죽음이라 여겼지만, 그러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모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 형언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며 지금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크게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다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안한 마음 커져가지만 주를 향한 신뢰의 그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 모두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받기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목사님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 뭘 까먹었나 했는데 중요한 광고를 하나 까먹었어요. 목사님 드디어 안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2달 전에 우리 5층에 교회 사택이 있어요. 교회 집이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2달 전에 이사를 이렇게 왔는데 그 서울 집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설명해도 잘 모를 건데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을 일부 빼놓고 여기 일부 갖고 와가지고 반만 걸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안산과 서울에 반반 걸치고 살고 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렇게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처에 이렇게 딱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전입 신고만 하면은
이제 안산 시민이 돼요. 경기도민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서울 시민이라 이렇게 조금 뭐 다를 거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다면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느끼셔도 됩니다. 자,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 언제든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힘든 일 있을 때 연락하시고 언제나 기다립니다. 교회로 오면 돼요. 목사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 오면 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결국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쁜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또 더 우리 고등부가 목사님이 더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고등부가 더 아름답게 더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라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또 이제 우리 1, 2학년들은 내년에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또 언젠가 또 함께 우리가 즐겁게 수련회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이런 날들을 꿈꾸면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그 놀라운 신비와 지혜를 붙들고 어둠 가운데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전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아 알아 그 능력만 그 지혜만 자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